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묵상을 시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검을 들고 오신다니요. 그것도 칼집에서 뽑아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을 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의 교회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물론 그분은 신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신랑이십니다. 하지만 최상의 상태라 할지라도 결코 온전히 순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보다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가 되시며 좌우에 날선 검을 휘두르는 총사령관으로 오십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 증언한 장면과도 일치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손에는 언제나 쭉정이를 걸러내는 키가 들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진리로도 충만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교회 안의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불타는 질투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축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께서 드신 검은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날카로움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리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검으로 교회에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해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불결한 교리와 삶을 사는 자들을 언급하신 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 그 검을 돌리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어떤 이들은 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덜 위험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용납될 수 있었을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제자의 삶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른손에 거짓을 들고 들어와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날성검을 들고 교회에 가까이 오시는 환상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이선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전사의 모습은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며 동시에 외부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분의 검은 신실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칼집에서 뽑혔습니다. 두렵고 떠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정복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양날검은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른 가장 연약한 자의 수호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는 이처럼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헛된 위로를 붙잡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나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 쓴 나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으니 천사들의 노래여 성도들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복되신 구원자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심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버가모 교회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처한 위치와 위험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 아마도 그 도시에는 음란한 의식과 끔찍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거나 혹은 특별히 잔인한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곳을 사탄의 요새, 사탄의 수도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죄가 만연하고 오류와 불신이 지배하여 마치 마귀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수도로 삼은 듯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기에 참으로 힘겨운 곳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악한 세력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문 앞에서부터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어야 하고 한 주 내내 눈과 귀를 괴롭히는 광경과 소리들 때문에 마치 소돔에 사는 롯과 같은 심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그 힘겨운 자리에서 옮기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위험을 아시고 시련을 헤아리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먼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 후에 고발하려 하는지 그 늙은 뱀의 간계를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몸부림과 실패,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밤에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처한 그 특수한 상황을 아시기에 크신 자비로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열매 맺는 수고와 인내보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적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매우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열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쟁기날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한 바위 땅을 가는 농부에게 부드러운 흙을 갈 때만큼의 수확을 기대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고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변명해 주실 만큼 우리를 가볍게 사랑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행위가 고의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패임을 아시고 그 상황을 친히 언급해 주십니다. 마치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5.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시련과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 원하는 것에 10분의 1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이 칭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일시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전체로 하며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습니다.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사역,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교리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이 빗줄기라면 그분은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의 중심으로 볼 때에만 우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순간부터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부인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놓아버립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중립성을 거의 자랑처럼 여깁니다. 나는 입을 다물겠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의 싸움이라도 나는 조용히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믿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리, 경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중심이신 예수님이 올바른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올바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그 이름과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통 신조를 가졌다고 해서 이단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으로서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제자는 주의 깊게 배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믿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건전한 말씀의 형태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사랑으로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 애정 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입의 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반대에 맞서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굳게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최전선으로 돌진하여 대적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명예, 평판, 생명 그 자체까지도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그 이름의 신성, 즉 예수님의 신성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분에게 계시된 이름 중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고대 동방에서 신을 가리키는 위대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아랍어에서는 알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시며 우리는 그가 그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 누구와도 같이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신성의 완전함과 영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면서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둘째, 우리는 그 이름의 왕권을 굳게 붙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며 또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무릎을 꿇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왕이시며 이 땅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 이름이 처음과 마지막 되심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한 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책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첫 구절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구절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분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언약의 첫 줄은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줄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사이의 모든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 우리는 그 이름에 구원하시는 능력을 굳게 붙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모든 영역, 희망의 새벽부터 영광스러운 정오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이름의 불변성을 굳게 붙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이 진보의 시대이므로 우리도 개선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된 꿈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이나 현대적인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이 갔던 천국의 길이 저에게도 충분히 좋은 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얼굴에 승리의 빛을 띠고 잠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을 구원한 그 구원으로 완전히 만족하며 새로운 실험이나 사색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이며 그 구원자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제 믿음을 바꾸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기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그 대신 무엇을 주겠습니까? 은혜의 교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이생과 내세를 위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주겠습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불확실성, 의심, 조롱, 어둠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종교개혁자들, 순교자들이 예수의 이름과 믿음에 불충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개혁시대와 마찬가지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순교자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구절을 혐오하는 배신자들의 부인을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분들이 물려주신 이 보물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대가 오염되고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서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돌아서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충했던 우리의 이름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주님께 받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교회가 주님께 거짓되다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